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신자들은 세상의 맨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요약을 해드리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와 복 있는 자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볼 때 고기잡이 비유, 그물 비유와 유사한 비유죠. 거의 판박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비유라고도 하고 고기잡이 비유라고 제가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두 종류로 사람은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차이를 가라지와 알곡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표현을 하셨고, 또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로 나누었고요. 악인과 선인, 선은 이 세상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벼, 왕겨 이런 거죠. 껍데기. 그리고 한쪽에는 알곡, 의인을 말하고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세상의 맨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날을 결산하는 날, 충만된 날, 그러니까 양쪽이 죄인의 쪽이 가득 차 있는, 죄인의 쪽이 가득 차 있거나 또 의인의 쪽이 가득 차 있는, 양쪽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충만한 상태죠.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태, 끝이 온 거죠. 그리고 마감하는 날, 완성된 날, 끝날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때에 세상의 맨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이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릇 안으로 들어간다. 이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진노를 받고 한쪽에는 부활을 하고요. 한쪽에는 땅에 속한 사람, 땅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쪽은 심판을 받고 한쪽은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을 하는 거죠. 한쪽은 지옥으로 가고 한쪽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누면 한쪽은 둘째 사망, 거듭 사망을 하고요. 한쪽은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한쪽은 땅에서 그 세상의 가장 큰 그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요. 한쪽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어느 쪽이든 한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물고기는 이 바다 안에 살 때는 서로 몰라요. 이쪽의 물고기와 이쪽의 물고기가 모르죠. 서로 모르지만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도 또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못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좋은 물고기들은 오른편 배에 실려서 천국으로 간다. 못된 물고기들은 왼편 배에 실려서 지옥으로 간다. 진노를 받고 불못불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특징적인 게 임신 산통기간이라는 그런 임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진통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모든 물고기 하나라도 빠짐없이 싹 다라는 거죠. 싹 다가 채워졌을 때 그때가 세상의 맨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곁에 둔다라는 뜻이 있고요. 비교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비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소속되어 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 만물이죠.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재죠. 교재고 이 교재들을 옆에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느닷없이 너 죄 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그 끝날까지 우리는 이 교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싹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지옥에 가가지고도 그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대표적으로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오늘도 지난번까지 우리가 봤듯이 그물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을 때 고기를 잡았죠. 어부였는데 어부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려서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죠. 깊은 곳에 가서. 실제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고 너무 놀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고요. 주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실제지만 우리에게는 비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베드로야. 말하자면 너는 지금부터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갖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어부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유가 그러면 쓸데없는 거라든지 의미가 없다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 허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는 바로 성경이 그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고 성경의 그 내용을 공급을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과 인도를 받음으로써 바로 올바른 해석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모든 이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비유는 바로 이 만물을 가지고 만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그런데 여기 내가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시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시편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로부터라는 말이 이 예로부터가 언제냐면은 케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동편, 동부지역, 이전, 고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편은 뭘까요? 해가 뜨는 쪽이죠.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이라는 말은 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 빛의 시작, 빛이 시작되는 곳, 우리 인생에서 참빛이 시작되는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아담 때에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로 가는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더 이상 이제 못 따먹거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바로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더 이상 못 가거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늘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들이 다 비유죠. 비유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비유예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빗대어서 저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하나님이 만물을 가지고 창세부터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 통하는 거죠. 창조 때부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완성되는 때까지니까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했는데 왜 이 비유로 말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감지될 수가 없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주님의 말도 우리가 직접 사실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는 데시벨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 지구가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엄청 큰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맞는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간파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모든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나무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이루려가 뭔 뜻이냐면 플레로예요. 그게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지구에 죄가 의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이 온다 그랬죠. 맨 마지막 날이 가득 차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다 차면은 세포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탄생하는 거죠. 태에서 바로 아기가 여기에 세포가 완전히 다 차면 태어나는 거예요. 계란에 그 안에 있는 노란자와 흰자가 다 차면 완성이 되면 충만하면 태어나죠. 병아리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닭이라든지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지고 주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뭘 설명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역을 비유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보면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 만물을 봐도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만물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우리를
주님 나라로 가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안내받는 거죠. 안내. 표지판과 같아요. 어떤 길을 갈 때 안내 표지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안내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도 바로 안내 표지판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다 드러나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바로 그 누가복음의 5장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2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나누었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그래서 오른편의 물고기는 천국으로 가고요. 왼편의 물고기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한 마리도 빠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그물 비유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의 갈라짐이 다르다라는 거죠. 바로 이 깊은 데로 가서 심연이죠. 심연. 지옥 끝까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물고기는 바로 사람을 말하죠. 물고기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쪽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막으로 나가고 한쪽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내용이 그동안에도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 들어보시면은 왜 이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내용 안에서 완벽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200규빗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오셔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다라고 그러면은 모두 다 잡은 거를 말을 해요. 지옥 끝까지. 예? 아주 깊은 데가 뭐예요? 신면이죠. 신면.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그래서 깊은 데서 잡아 올린 물고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있는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과 비교를 한다면 반이죠. 반. 왼편이 또 있으니까 그죠? 왼편 물고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오른편 물고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3마리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던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죠.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이라는 말은 들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들음.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듣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날마다, 햇빛이 날마다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볼 때에 내일 또 해가 뜨겠다라고 아직 내일이 안 됐지만 믿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해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날마다,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해를 비춰주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볼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가르쳐 주는 거죠. 밤에라고 돼 있어요. 밤에 수고를 했지만 아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하는 일들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실물 해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다 이런 의미예요. 해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은 다 헛되지 않죠. 이 실물 해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통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의 삶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허무, 허공, 무효.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는 선은 그게 참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일만 참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 선한 것이잖아요. 그게 진리이죠. 진리를 가지고 증거할 때 거짓을 증거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진리를 증거할 때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 비유, 그물 비유, 낚시 비유
낚시 비유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고 사람을 이제부터는 취하리라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죠. 그래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허사죠.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의 삶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밤이 오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한 행동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올 때를 바로 날이 새어갈 때와 맞추신 거죠. 예수님이 밤에 오면 밤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온 때가 바로 날이 새어갈 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동편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가는 거는 서편이라고 그러죠. 서편, 서쪽. 서쪽은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서쪽, 바다가 있죠. 바다. 사해는 거의 동쪽 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가 이스라엘에서 서편에 있습니다. 지중해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은 짐승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다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바로 짐승이 사는 곳, 바로 물고기가 사람인데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짐승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사망을 당하니까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른편에 그물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린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물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 그물을 밖으로 끌어올리는 걸 헬켜라 그래요. 끌어올리는 거. 헬켜는 강제로 끌어올리는 강제로. 그럼 이걸 누가 끌어올리는가요? 하나님이 끌어오죠.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언제 하실까요? 맨 마지막 날, 끝날에 끌어올리죠. 이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물고기도 맨 마지막 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양쪽의 물고기들을 다 끌어올리는데 오늘은 오른편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오늘은 오른편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걸 말해요. 자,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200규빗쯤 되므로 200 성경에는 50간쯤 되므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아마 200 규빗이 50간 우리나라 치수로 그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50이라는 숫자로 오순절과 연관지어서 성령이 오는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2라는 것이 둘이라는 거잖아요. 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200규빗은 바로 육지와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육지로 끌어올리는 걸 말해요. 육지로 끌어올리는 숫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육지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로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먼저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숯불과 이런 데 다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왜? 주님 자신이 우리의 먹거리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먹거리시다라는 거죠. 진정한 음식, 참 음식이라는 거예요. 참 음식. 이 참 음식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음식은 바로 하늘나라의 음식이죠. 천국의 음식이에요. 영이 먹어야 되는 음식. 영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 혼은 뭘 먹는다 그랬죠? 지식을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은 뭐를 먹을까요? 육신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여기에도 헬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입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그릇에다 담는다. 물고기를, 그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죠. 네. 몸은 바로 우리가 지체다라고 그물 비유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다라고 그랬어요. 153마리의 숫자의 의미를 이제 오늘은 조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153마리라는 이 숫자 값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말이 바로 베네는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네에 베트가 2고 눈이 50, 요드가 10 이렇게 해서 62예요. 해가 하 엘로힘의 요 해가 5, 알레프가 1, 라메드가 30, 해가 5, 요드가 10, mem이 바로 40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91이고 62와 91을 더하면 153, 153이에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이 숫자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물고기 전체의 숫자 값이에요. 이 오른편에 그물에 든 숫자 값이 153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값이에요. 그러면 153명만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얻은 아들이죠.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씨를 넣어가지고 자라게 해서, 그래서 첫 열매로 맺어진 열매를 말하죠. 이 첫 열매 안에는 씨가 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바로 지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에 들어가는 걸 그릇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릇이 바로 이 몸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말씀, 씨를 통해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까지 6,000년의 시간이 있죠. 이 6,999년이 될지 어쨌든 6,000년대에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7. 그래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의 맨 마지막 날
부활한다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한다라고 그랬죠.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쪽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깊이 살펴보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바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래가지고 17까지를 더하면 153이에요. 그래서 17은 나누어 보면 10이 율법 10계명의 숫자죠. 10개의 계명을 나누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7은 완성이죠. 완전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킨 숫자를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다 완성을 시키면 153이 된다.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방법을 주님이 153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쪽으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를 뭐 수천 수백 마리를 못 잡겠어요. 그런데 딱 153마리를 그때에 표현하기 위해서 153마리를 그 안에 물고기가 그 물 안에 잡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조화를 이루신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53마리만 왜 잡았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 153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를 죄에서 완성시켜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에. 그래서 이 153은 완전함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봐요.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을 다 더하면 153이에요. 그래서 3승이라는 말이 세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제곱은 제곱은 정사각형을 말해요. 근데 세제곱은 그러면 요게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 이거는 면이니까 보면 점이 담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육면 요 안에는 이 입방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세면 하나, 둘, 셋 가로, 세로, 높이를 이제 100 전부 다 더했을 때 이 안에 153마리가 그릇 안에 담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53이라는 숫자 값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그랬죠. 농부는 그 열매를 가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는데 그 결과가 153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잖아요. 이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완성시키는 그림이 바로 베드로가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고 그 153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과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일을 성도들을 모아서 153마리로 만드신다. 그냥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숫자 값이 아니라 그 숫자 값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반을 먹으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반이라는 것은 아침에 먹는 거죠.
아침에 먹는데 누구랑 먹어요? 주님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생선은 주님이 갖고 온 거예요. 주님 자신을 말해요. 주님 자신. 주님이 물고기 잡는 분이 아니죠. 아마 물고기를 사왔을까요? 떡도 사왔을까요? 내 몸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몸을 비유하는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 먹음이라 그랬죠. 상호 먹음은 상호 내주에서 나온다 그랬죠. 내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비유를 보여주신 거야. 내가 물고기를 먹으면 물고기가 내 몸이 되죠. 내 몸은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안에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렇게 같이 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상호 먹음이 설명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상호 내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언제? 그 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세상의 맨 마지막 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또 통해서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이라는 걸 비유하고 있죠. 문 밖에. 문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집 안에. 문 밖에서. 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겠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안으로, 마음, 우리의 속 안으로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조반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야. 부활한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밤에 살던 사람을, 밤에 일하던 사람을 낮에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빛에 속한 사람,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을 빛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연관이 있으면서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의 비유와 시편 1편의 비유와 그물 비유와 2배의 비유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비유와 그 비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세상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몸 안으로 모으는 과정이고 다 완성이 되면 세상의 맨 마지막 날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는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시킨다라는 이 사역을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비유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